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5년 7월 22일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1단계 본문의 구조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오늘 말씀은 땅의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4절에서 16절까지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 같은 이께서 땅의 곡식을 거두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17절에서 20절까지 낫을 가진 천사가 포도를 거두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졌다고 했습니다. 이 두 추수,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에 대해 대표적인 몇 가지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두 추수 모두 심판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반대도 있겠지요. 두 번째는 두 추수 모두 구원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앞에 곡식 추수는 구원으로, 뒤에 포도 추수는 심판으로 해석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14장 6절에서 11절까지 세 천사가 전하는 그 구원과 심판이 실현되는 모습입니다. 이는 마지막 추수라고 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름 위에 앉은 인자와 같은 이라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머리에 금면류관을 썼다고 했는데 이는 통치하시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성전으로부터 나온 천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천사입니다. 그리고 무르익은 곡식 추수는 구원의 상징이지요. 이는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곡식 추수는 처음 익은 열매에 이어지는 본격적인 추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도 추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과연 포도 추수를 곡식 추수처럼 구원 상징으로 볼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포도 추수는 인자가 아닌 천사가 추수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주 틀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 틀이 성 밖에서 밟히고 틀에서 피가 난다고 했으니 이는 심판의 상징이 분명합니다. 2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 읽어내기. 성전으로부터 나온 천사가 구름 위에 앉은 인자 같은 이를 향하여 거두소서라고 합니다. 성전으로부터 나온 천사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천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에게 전달되는 거지요. 이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4장 36절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곡식 추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인데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친히 거두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추수하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다른 존재에게 맡기지 않으십니다. 반면 포도 추수는 끝까지 믿지 않은 자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천사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포도 추수 명령은 제단으로부터 나온 천사를 통해 성전에서 나온 천사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곡식 추수와는 전달의 순서가 조금 다른 거지요. 포도 추수는 포도가 익었을 때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이는 다른 말로 하면 포도 안에 포도즙이 가득 찼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요엘서 3장 13절에 의하면 악이 가득 찬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문맥에서는 어린 양과 순교자들이 흘린 피가 가득 찼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둔 포도를 포도주 틀에 던지고 밟으면 그 피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 백성의 피를 흘리게 한 자들에 대해 심판하심으로 그 원한을 갚으시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성 밖에서 밟힌다고 했지요. 그들은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들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진다고 했는데 여기 나온 1600이라는 숫자는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입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전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4라는 숫자는 사방, 땅의 네 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4 2번, 10 2번이 곱해져 있지요. 그러니 1600은 온 땅 구석구석 빠짐없이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악도, 그에 대한 심판도 그 범위와 규모가 온 세상에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 구석에 숨어있는 작은 죄도 작은 악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지요. 3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현재로 연결시키기. 심판주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친히 거두십니다. 금 면류관을 쓰고 구름 위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자기 백성을 거두어 하늘 곳간에 들이십니다. 해와 비로 자기 백성을 기르신 주께서 충실하게 익은 알곡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혹시 그리스도께서 낫을 휘두르시는 마지막 날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할 것은 그 날이 왔을 때 내가 쭉정이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전에 충실하게 익은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포도 추수 명령을 전하는 천사를 눈여겨보셨습니까? 곡식 추수의 경우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인자와 같은 이에게 전하여 추수가 되지요. 하지만 포도 추수의 경우 제단으로부터 나온 천사가 성전에서 나온 낫가진 천사에게 명령하여 추수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제단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순교자들은 제단 아래에서 어느 때까지 라고 외쳤으며 7째 인을 떼셨을 때 천사는 제단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포도를 추수하여 포도주 틀에 던져놓고 밟는 일, 즉 마지막 심판은 땅에서 억울한 삶을 산 순교자들의 기도에서 시작되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큐티 힌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알곡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7월 22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